제가 설명하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치범인데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투옥된 뒤에 면회가 그리고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6개월에 한 번만 면회가 돼요.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더라도 6개월에 한 번, 1년에 두 번밖에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뒤에 4년 정도 지난 뒤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님 장례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바로 그 다음 해에 자기 아들이 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4년 정도 지난 뒤에 자기의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출산을 합니다. 그 출산한 딸이 이 아버지를 찾아와요. 면회를 와서 아버지, 내가 아이를 낳았으나 아직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 아버지가 자기 소주머니 속에서 연필을 꺼내서 메모를 써서 줍니다. 이름은 아지위 이렇게 썼어요. 아지위는 이 사람의 종족, 그러니까 이 사람의 종족의 뜻으로 희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지위라고 하는 이름을 줬고 그 손자의 이름이 아지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후로 25년간 더 복역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하니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교도소장에 특별하게 부탁을 해요. 나에게 조그만 밭을 줄 수 없습니까? 내가 꽃을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교도소장이 불쌍해서 텃밭을 조그맣게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꽃을 키우고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면서 25년간 복역을 마쳤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25년 뒤에 이 사람이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1세였어요. 다 나이 먹고 죽을 날 얼마 안 남아서 추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죠. 이 사람이 93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흑과 백인과 흑인들 우리 서로 원수 갚지 말자, 화평하자. 그리고 그 모든 원수된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가 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기자가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25년 동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추록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말을 해요.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 건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저는 꽃을 피우면서 꽃이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한 번도 희망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을 품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반드시 기회는 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희망을 품어도요, 여러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거 없이 희망을 품으면 나중에 실망이 더 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 그래요. 이거는 심리학 용어이기도 하고 경영학 용어이기도 한데, 스톡데일은 사람 이름이에요. 스톡데일은 베트남과 미국의 전쟁 가운데에 전폭기 조종사였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추락을 해서 베트남군에게 붙잡혀요. 포로 생활을 몇 년을 하냐면 8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고문을 다 이겨내고 8년 만에 미국으로 귀환을 해요. 그래서 8년 만에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분을 영웅 취급을 합니다. 영웅이라고 막 올려주죠. 근데 스톡데일 이 대령이 질문을 받아요. 어떻게 당신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살아 돌아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물어봐요. 그럼 옆에 같이 붙잡힌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습니까? 그들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당신은 살아왔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근거 없는 희망을 가졌어요. 저는 근거를 갖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들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풀려날 거야, 미국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나는 그냥 희망을 가졌대요. 이거는 신앙과 상관없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게 희망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 하다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냐면은 그 희망이 절망감으로 바뀌어 버려. 그리고 있었던 희망도 다 놓쳐버리고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톡데일 대령은 냉철한 사람이라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잘 될 거라고? 아닐걸? 우리가 구원되기가 쉽지 않을 거야.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구원하기 쉽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늘 가졌대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를 버텨야 돼 라는 생각으로 늘 버티는 삶을 살았대. 그러니까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본 거죠. 나머지는 잘 될 거야 웃으며 살았대. 다 죽었대요. 근데 이 사람만 살아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가져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근거를 갖고 희망을 가져야 돼. 근거가 없이 잘 될 거야 라는 것은 나중에 안 되는 결과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근거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건 저와 여러분들은 근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 때 늘 말하는 게 잘 될 겁니다. 아까도 인사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제가 늘 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겐 근거가 있어. 그 근거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근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될 거야. 기도하니까 더 잘 될 거야 라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힘없는 분이라면 근거가 없는 거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못할 게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이게 근거에 있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근거가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쓴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노래예요. 시. 예레미야가 쓴 시야. 근데 이 시 주제는 슬픔의 시예요. 그래서 애가예요. 시를 보면은 다 슬퍼. 예레미야가 계속 울어. 슬프다고 계속 울어.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생겼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울어. 왜냐하면 이거는 BC 586년에 쓰여진 책인데 이때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침범당했고 나라가 빼앗긴 날이야. 이 날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이야. 그러니까 이 무너진 현실을 보고 예레미야는 희망이 없으니까 슬프다 하고 애가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의 시예요. 비참한 시야. 이것이 성경이야. 그런데 만약에 절망가만 있었으면 성경이 들어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절망이지만 비참하지만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어. 그래서 이 시가 성경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본문 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예레미야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물이 멈추질 않는구나. 우리 백성들이 망하고 내 인생이 망하고 다 망했구나. 사람들이 공주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었고 강제 노동을 하고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고 죽고 그것이 너무 슬프구나라고 눈물이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또 2장 1절도 보세요.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스라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여기 보면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 말이 있어요. 시온을 구름으로 덮였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안개가 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이 안 보인다는 거야.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름으로 덮인 것처럼 끊어졌다. 안 보인다. 마치 태양이 구름으로 가려지면 태양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끝났다. 끊어졌다. 어떻게 할까?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읽은 두 구절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하고 2장 1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슬프다. 슬프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슬프다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에카인데요. 에카는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슬프다가 아니고 아이고예요. 아이고 이렇게 감탄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아이고 곡하잖아요. 곡하는 소리야 한마디로. 에카 우는 거야. 계속 우는 거야. 슬프다는 거예요. 그만한 절망감이 예레미야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소망도 없다. 희망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야, 끝났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렸나? 예레미야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 본문 19절 말씀 볼까요? 3장 19절 시작. 재난 곧 쑥과 담즙을 내 슬픔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슬퍼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 슬픔을 기억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뭔가를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절망감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 한숨이 나오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나오고 슬픈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땅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까? 저는 뉴스를 안 봐요. 일부러. 맨날 싸우고 싸우는 일밖에 없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둘로 딱 나눠졌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싸워. 그리고 재밌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맞는 얘기인데 우리 편이 그 잘못을 했으면 그건 맞는 거야. 근데 다른 편이 아무리 잘했어도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 하고 내가 볼 때 참 답답하다. 나라가 하나가 안 되는구나 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경제는 괜찮을까요? 미국발 위험 요소, 중국발 위험 요소. 대한민국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오죽했으면 사회적으로는 또 어때요? 요 TV 보면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지하철에서 얼마 전에 또 누가 또 칼로 찔렀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라지니까 무서워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그런 데잖아요.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쓴데 이번 생은 망했다는 뜻이래요. 청년들은 더 심해 고통이. 왜? 어른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집도 장만하고 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은 집 얻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번 생은 끝났다라고 고백하며 산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떤 의사가 나와서 TV에서 그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요 노인성 신체 질환이 많아졌대요. 노인이 돼야 나타나는 현상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아졌대.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 뭐 통풍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생겼대요. 이건 나이를 좀 먹어야 생기는 거거든. 그런 만큼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도 사실 나라만 안 망한 거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똑같은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 이 성경은 슬픔을 얘기하지만 희망도 얘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자, 3장 2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그동안 슬프다 했던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대요. 영어 성경을 NIV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call to mind 이렇게 썼어요. call to mind. 이게 뭐냐면 상기하다 뜻이. 상기하다. 그리고 옛날 것들을 내가 기억해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막 울고 슬퍼하는 가운데, 나라가 망했구나 슬퍼하는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뭘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지?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Call to mind. 상기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희망이 생겨. 그랬더니 소망이 생겨.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지 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 자, 그 다음 절이거든요.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없어요?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좀 예레미야에서 애가 3장 22절. 제일 중요한 구절을 제가 빼놨네. 3장 2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만약에 못 찾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뭐요?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슬픈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지. 이걸 깨달으니까 뭐가 생겨? 소망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인자가 뭐냐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언약적 사랑을 얘기해. 그러니까 인자란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지만 언약적 사랑이야.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죄를 졌어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약속할게. 약속했어. 그리고 너희들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걸 언약적 사랑이라, 헤세드라 그래. 그 인자하심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걸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언약적 사랑이 있는 분이야. 그렇지, 우리와 언약하셨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망한 것도 어쩌면 심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는 징계일 것이다. 이것은 끝날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이 그에게 들어와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징계를 준다.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채찍을 준다. 왜?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는 한탄하고 답답하니까 이놈아 가지 마라 라고 말로 해야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채찍질 할 수밖에 없어. 못 가게 해야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것을 뭐냐? 징계를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그냥 보고만 있냐? 그럴 수 없잖아요. 징계를 주는 것은 곧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길가 가는데 남의 자식이 못된 짓 한다고 여러분들 징계합니까? 아니죠. 에이구, 저 부모가 누구야 하고 지나가지. 그냥 걔는 내 자식이 아니거든. 나는 걔를 사랑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놨는데 고난이 있고 일이 잘 안 돼, 그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남의 자식이면 하나님 놔두거든. 하나님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놔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한 왕들이 나와요. 악한 왕들, 우리 답답해. 왜 하나님 벌하지 않지? 하나님은 첫 번째 오래 기다리시는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기다리는 거야, 올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 많은 분인데 저 녀석은 죄를 지니까 놔두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거든. 놔두면 어떻게 되냐? 그 죄를 계속 져. 계속. 그러면 죄가 더 많아지면 망하는 거지 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시때때로 징계해 줘. 내가 죄 지면 바로 너 그러면 안 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지, 죄가 누적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징계받았다는 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야. 언약적 사랑이 있는 분이야. 아, 그러니까 이건 징계에 불과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시작. 징계가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에게 망하게 하신 것은 하도 회개를 하나니까 징계하신 것뿐이고,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세월이 흘리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맨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망하는 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근데 왜 고난당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든지 훈련하시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고난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23절이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달은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달으니까 뭐가 깨닫게 되냐면, 그렇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지, 신실하신 분이시지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성실하다, 신실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게 그대로 실행하신다. 아까 오전에 찬양했던 것 가운데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져요. 어디서 보여질까요? 자연 질서에서 보여져요. 자,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그리고 서쪽에서 지죠. 자,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해 서쪽으로 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그 전부터 그랬어.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랬어. 1년은 365일이야. 그리고 사계절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워갖고 아이 맨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1월 달에 겨울인데 1월 달을 여름으로 바꿔볼까 하고 1월 달에 여름으로 해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농부들이 아 봄이니까 파종 준비해야지 라고 했다가 3월 달에 눈이 내기 시작해. 그럼 파종을 못해. 그럼 곡식이 못 자라죠. 그럼 추수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 동물도 그걸 못 먹어. 사람도 못 먹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해가 동쪽에 떴다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오늘 서쪽에서 뜨게. 그럼 동쪽에 있는 사람도 또 추워 죽는 거야. 밤이 도대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겠는 거야. 계속 자연질서는 변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성실하시니까.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했으면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다고 했으면 그 도움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지, 긍휼하신 분이지, 성실하신 분이지. 그렇다면 이 어려움도 분명히 끝날 것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망이 생기며 기대가 생겨요.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 시작.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 기업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바라보겠다 이 말이에요.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유산 같은 거예요. 유산. 근데 지금은 유산이 있든 없든 살아가는 데 별 지장은 없어요. 물론 많으면 좋지. 근데 고대 사회에서 유산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뭔가 물려받지 못하면 죽어. 이게 생계와 연결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이 되시니까 나는 산다 이 말이에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있으면 살고 하나님 없으면 죽어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없었던 나라가 망한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살 거야 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기업은 돈과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희망이 생기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야, 고통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앞에는 고난 때문에 에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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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울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고난이 문제가 안 돼 이제. 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3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제 뭐 한다고요? 이제 구원을 바라고 나 뭐 한다? 잠잠히 기다릴래 이 말이에요. 기다린다. 이제 그 긍휼의 때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다려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기다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겠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했어.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래요.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82편 62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지금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요. 이때가 도망 다니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릴래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있어도 쫓겨도 상황이 어려워도 심지어 예루살렘이 망해도 기다린대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분명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겠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을 봅시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뭘 얻어? 새 힘을 얻는다. 새 힘은 뭐예요? 희망과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현실은 녹록치 않은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새 힘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으로 내가 살아간다. 난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예레미야가 그 절망 가운데 받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야. 적극적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는 거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기다려요. 그런데 적극적인 건 뭐냐면 기다리면서 뭘 한다? 기도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기다리며 뭘 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말이죠. 성도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할 것 두 가지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 바라보면서 뭘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마귀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절망감을 주며 기도 못하게 해. 여러분, 절망하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막상 절망하면 기도가 안 나와. 왜? 그럼 마귀의 괴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절망할수록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몇 년 전에 신문 하나를 봤는데, 신문에서 10년 전 기사를, 흔히 있었던 기사를 다시 내는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기사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있는데, 2020년도에 났던 기사 가운데, 그러니까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칠레의 산호세 광산에서 지진 때문에 광부 33명이 매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69일을 거기서 견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됐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지하 갱도가 700m인데 700m 가운데에 습도가 90%, 그리고 온도는 33도. 거기서 이 사람이 69일을 33명이 견딘 건데 한 명도 안 죽고 다 구출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인터뷰가 기억나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있었던 그 69일간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33명이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들이 나오자마자 33명이 제일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땅바닥에 얼어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장면을 저는 기억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요단강에서 다시 세례를 받는 그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이었던 거야. 물론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능력을 열심히 발휘해서 구원해냈지만 마치 구원해냈어도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 구원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산 이유가 뭐예요? 희망을 가진 거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면 희망을 가진 거야. 그래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세상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저 사람 편이 아니라 여러분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